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길게 치셨으면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었었는데, 네, 언제 정말로 앵콜의 찬양이 울려 퍼질 줄 믿습니다. 그날이라는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그날 영어로 하면 one day입니다. one day. 그날이 someday라고도 하고 one day라고도 하는데, someday가 아닌 이유가 있죠, 성도님들. 썸데이의 그날, 썸데이의 그날은 언젠가입니다. 언젠가. 그런데 썸데이가 아니라 원데이입니다. 원데이. 회복되는 날, 치유되는 날, 해결되는 바로 그날. 성도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이 찬양을 들으면서 혹여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들으셨겠어요? 그날, 하나님 그날은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고쳐주실 줄 믿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듣지 않으셨겠어요? 귀한 찬양으로 우리에게 또 은혜 주시고 감동 주셨습니다. 36주년 우리 교회 생일인데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좋은 교회 주셨고, 좋은 찬양대 주셨고, 그냥 우리 좋은 성도님들 주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전우장으로 같이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36년입니다. 짧은 기간 아닙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기를 지켜주신 분도 계시고 또 여기를 떠나신 분도 계시죠. 무엇이 달라서 그럴까요? 무엇이 달라서, 성도님들, 무엇이 달라서 누구는 남고 누구는 떠나가셨을까요? 오늘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또 누리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나머지 인생이 더 중요하잖아요.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지나온 삶이 있는데요, 그걸 다 영상으로 담지 못했는데 우리 전사님께서 또 이제 영상을 짧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교회 지나온 그 사진들 영상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이 시간 잠깐 함께 또 보시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록을 다 담지 못해서 아쉬울 뿐인데요. 정말로 여기 다 보시지 못한 더 많은 자료도 있지만 더 아름다운 자료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기억 속에 담겨져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휴가 때문에 휴가철이잖아요. 그래서 또 일 때문에 이 자리에 못하신 성도님들 계실 텐데 이게 잘 이렇게 홈페이지에다가 잘 편집해서 올려놓겠습니다.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과거의 기록을 새록새록 또 떠올려 보셔도 은혜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기억 아닙니까? 중요한 건 우리의 추억이잖아요.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기 때문에 굉장한 힘과 파워, 놀라운 파워가 되는 것이죠. 우리 찬양대도 참 귀한 찬양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 순간도 참 귀한 순간이지만 사실은 이걸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틀린 거 고치고 또 같이 화음을 맞추고 막 이렇게 타이밍을 맞추고 하는 이 연습의 과정들이 더 기억에 남을 거예요. 네, 이 시간 찬양한 것도 기억에 남겠지만 찬양대실에서 막 성도님들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면 지금 바로 그리고 우리가 남은 인생 동안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좋은 것들을 선택해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좀 남는 인생이구나.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 지난 추억들을 회상할 때 새록새록 이렇게 다시 다짐을 하고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발표하는 순간도 좋지만 연습하는 시간도 땀 흘리는 시간도 굉장히 더 중요하다. 왜? 그것들이 다 우리의 기억이 되고 내 삶의 자양분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우리 청년들도 계시고 또 청소년들도 보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정말 하나님 말씀은 정말 중요하고 좋은데 이렇게 같이 연합으로 예배 드릴 때는 힘든 게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이부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되나 이게 정말 어려워요. 저도 그 경험이 있잖아요. 굉장히 힘들고 따분하고 막 잘 안 들어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 경청해 주시고 오늘 또 우리 교회 생일이잖아요.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조금 길 수 있어요. 그래도 이해해 주시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무장로님들께서 떡을 준비하셨어요. 기념으로 오늘 생일 떡을. 그래서 나가실 때 꼭 그 떡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또 조금이라도 생일이니까 성의 있는 식사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지역에서 그리고 여신도에서 좀 더운 날 정말 평일에도 나오셔가지고 식사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 성의에 감사드립니다. 뭐 반찬이야 뭐가 나오든 뭐가 중요해요. 성의가 중요한 거죠. 성도님들 알아주시고 아무튼 기념이 되는 날인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눔의 시작을요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날을 정해서 이 날은 정말 고기를 한번 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장에 가고 정말 맛있는 비싼 고기를 사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고기를 잘 구워가지고 맛있게 드셨다고 해요. 생각만 해도 너무 좋죠. 그런데 고기가 좀 남았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다 드실래요? 아니면 남 주실래요? 아니면 잘 포장해갖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다음에 드실래요? 몇 번? 3번이요? 네, 그래요. 그럼 보관하려고 냉장고 문을 열고 잘 포장한 고기를 안쪽에 딱 넣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지난번에도 똑같이 먹고 남은 것을 넣어가지고 나중에 먹어야지 해도 그 비싼 고기가 보여요. 좀 오래된 고기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님들? 지난번에도 똑같이 다음에 먹어야지 해놓고 잘 싸가지고 냉장고 안쪽에 넣어놨는데 그 고기가 있는지 잊어버리고 또 사가지고 또 먹고 또 보관하려고 한단 말이죠. 보관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주부들이 답을 알고 계시겠죠. 뭐 옛날 건 내다 버리고 또 저장을 해놔야 되는지 아니면은
야 이거 너나 봤자 또 잊어버릴 거야 하면서 뭐 그냥 더 먹어버리든지 뭐 아무튼 어떻게든 하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비슷한 게 참 많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지 이거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막 쌓아놓다가 결국에는 다 실패하고 후회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과거의 성공의 것을, 과거의 실패의 것을 소환해가지고 잘 적용해서 살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아버리다가 인생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널 때는 너무 좋았어요. 너무나 장엄한 그 경관 앞에서 마른 땅을 건너가다니 하면서 그 수많은 백성들, 남자 장정들만 60만 명인데 다 걸어갔어요. 그 뭐 애들 어른들 합치면 뭐 얼마나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겠죠. 다 건너갔어요. 너무 좋았어요. 배고프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메추라기 고기도 주셨어요. 먹을 땐 너무 좋았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야, 홍해도 거뜬히 건너고 배고픔도 거뜬히 이겨내고 놀랍고 감사하고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필요했어요. 마실 물이 필요해가지고 목이 마른데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님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다른 문제예요? 예, 다른 문제긴 하죠. 홍해도 다른 문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다른 문제고 먹을 물도 다른 문제죠. 근데 다른 문제입니까? 성도님들 진짜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예요. 홍해 사건과 만나와 메추라기 그게 마음속에 그대로 새겨져 있다면 조금만 더 뒤로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바로 왕에게 했던 10가지 제안까지 생각한다면 똑같은 문제예요. 목마른 것 별 문제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얼마 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그때의 감격은 다 시들시들해져 버렸어요. 언제 홍해를 건넜는지, 언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는지, 뭐 언제 막 우박이 떨어지고 말이죠. 물이 피가 되고 메뚜기 때, 개구리 때 뭐 시들시들해져 버렸어요. 냉장고에 들어있는 그 비싼 고기가 썩어가고 있는데도 까맣게 잃어버리고 새로운 걸 사가지고 먹는 것처럼, 그리고 다시 또 남은 걸 저장해놔야 되겠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오늘 우리 한박교회 창립기념주일에 꼭 새겨봐야 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다 경험했는데 다 내 마음속에 뜨겁게 고백하면서 울고 불고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그때 하나님 만났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다시 일어났는데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기억들을 망각해버리고 말이죠. 그때 그 무기를 주셨지만 그 무기가 어디 있는지 새까맣게 잃어버리고 말이죠. 나가서 전장에서 그 무기를 사용할 생각은 안 하고 어떤 기적이나 바라면서 하나님 또 주세요, 하나님 또 주세요, 또 주셔야 돼요 하고 살아온 인생일 수 있어요. 다윗은 기억했습니다. 다윗은 늘 양을 치면서 맹수들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들면 늘 돌을 던져가지고 물리치고 도망 보내고 했던 본인의 기억이 있었어요. 그 기억을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땅 가는 거예요. 돌멩이 가지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돌멩이니까 결과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돌멩이와 하나님 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기억이 있으니까. 그 기억 없으면 그냥 도망가겠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네가 이제는 이들을 데리고, 모세가 다 해놨잖아요. 가나안 앞에까지 다 데려다 놨잖아요. 너 이제 입성하라 그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이제 그 일을 다 끝냈으니까 이제 네 차례다. 여호수아 네가 데리고 들어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가는 어디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은 하나님과 여호수아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딱 입성합니다. 자, 먼저
다 왔으니까 정탐꾼을 먼저 보내요. 그게 여호수아 2장의 말씀입니다. 정탐꾼. 정탐꾼을 보내요. 들어가야 되잖아요. 남의 나라, 남의 땅입니다. 현수막 걸어놓고 어서 오십시오 하지 않아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내죠.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여호수아 2장에서는 야, 이거 여리고성이 뭐 어떻게 몇 미터고 문이 어디 있고 그 군병들이 몇십만 명이 뭐 지키고 있고 뭐 거긴 대포가 있고 그런 말씀은 없어요. 죽고 사느냐 이제 막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없어요. 아무것도. 다만 성경에는 이 전쟁을 앞두고 기생 라합의 이야기만 있습니다.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전쟁의 이야기예요. 상상이 가십니까? 가늠이 됐어요. 도대체 이 성경은 세상의 역사를 읽어봐도, 이순신 장군의 역사를 읽어봐도, 다른 나라의 뭐 역사책을, 전쟁사를 다 봐도 거기는 흥미진진한 그 전쟁에 대한 준비와 전략과 승패에 대한 이야기가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여호수아 2장에는 기생 라합의 이야기뿐입니다. 왜요? 성경이 보는 전쟁의 관점은 다르거든요. 대포의 숫자, 뭐 탱크의 숫자,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2장만 그럴까요? 지금의 시대는 성도님들 총과 칼의 개수를 세어야 하는 싸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성도님들의 삶의 전쟁에서도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똑같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게 성경의 관점입니다. 자, 3장에서는 여호수아 3장에서는 드디어 요단강을 건넙니다. 강이 흐르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발을 딱 담그는 순간, 그것도 참 신기하죠. 그냥 물을 끊쳐 주시면 참 좋은데 믿음으로 밟아야 돼요. 그 물을. 제사장들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합니다. 밟으랬더니 그냥 오른발인지 왼발인지 모르겠지만 발을 푹 적셨을 때 물이 딱 끊깁니다. 그리고 마른 땅을 건너죠. 제사장들이 법궤를 맵니다. 맨 앞에서. 법궤를 들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매야 되며 제사장들이 매야 됩니다. 메고 갑니다. 본진의 사람들은 성도님들 수십만 명이에요. 최소 수십만 명입니다. 900m 정도 뒤를 따르게 합니다. 이게 제사장 법궤와 무리들과의 거리는 900m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긴 보여요.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저기 앞에 법궤를 든 제사장의 모습이 보여요. 그걸 자기들 눈으로 봅니다. 너무나 가까이 붙어 있으면 앞 사람들밖에 안 보이니까 굉장히 떨어지겠어요. 근데 너무 멀리 떨어지면 너무 멀어서 안 보이니까 적당한 거리가 한 1km 정도, 900m 정도 떨어뜨려 놓고, 야, 저기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가고 있다. 수많은 무리들이 다 동시에 볼 수 있게끔 그 거리를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가는 그 길을 그 무리들이 쫙 따라서 건너갑니다.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게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요. 제사장들만 봐도 안 되고 말씀을 같이 보고 따라가야 돼요. 법궤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백성들에게 그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4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자, 요단강 물이 끊겼어요. 보이지 않던 바닥이 보여요. 강의 바닥이. 돌들이 있어요. 그 돌을 12개를 취해가지고 각 지파의 돌멩이 하나씩 어깨에 메고 길갈까지 가서 거기서 탑을 쌓아.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을,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넌 일을 기억하고 기념해라. 얼마나 큰 돌이었을까? 이만했을까요? 얼마 이만했을까요? 이만한 돌 12개를 세워 나와봤자 뭐 얼마나 기념이 되겠습니까? 기념이 될 만한 돌의 크기를 주었겠죠. 그러나 어깨에 메고, 혼자는 못했을 거예요. 뭐 여러 명이 같이 했겠죠. 길갈까지 10km입니다. 뭐 사람마다 이렇게 좀 다르지만 대략 10km예요. 10km를 어깨에 메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의미 부여를 해요.
우리도 지나간 사진 보면서 옛날에 그랬지, 옛날에 이런 거 했었지, 옛날에 참 누구, 옛날에 저분 참, 그런 생각을 하듯이 이 어깨에 맨 사람들은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을 할 겁니다. 모든 지파 대표가 돌을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강 바닥에서 준 돌을요.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아주 큰 영향력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둘로 나눠본다면, 이 세상에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둘로 딱 나눠본다면 쉽게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반대로 받은 것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거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그때그때만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둘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마라톤으로 비교를 하죠. 마라톤. 그런데 선생님 잘 생각해 보면요, 마라톤하고 우리 인생은 사실 중요한 게 달라요. 중요한 게 달라요. 뭔지 아세요? 마라톤은요, 아무리 길게 뛰어도 마라톤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몇 번 답사를 해요. 어디가 내리막길, 어디가 오르막길, 어디가 오른쪽, 어디가 왼쪽, 여기서는 힘을 비축해야 되고 여기서는 힘을 써가지고 쫙 달려야 되고, 또 얼마큼 가서는 곧 죽어도 기어서라도 가야 돼.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기서부터는 막 이런 작전을 짜고 전략을 하고 마라톤을 참가합니다. 다 알아요. 그 길목을 다 알고 길을 잃을 염려도 없어요. 어디가 끝인 줄도 다 알고 뛰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마라톤은요, 몰라요. 어디서 꺾어야 되는지, 어디가 끝인지 몰라요. 어디서 힘을 비축해야 되는지, 어디서 힘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야 되는지 몰라요.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사는 인생의 마라톤을 동시에 같이 살기는 하지만, 뛰기는 하지만 그냥 지레 나 힘들어 못하겠어, 지레 미리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는 능력이 안 돼 하면서 나는 여기서 빠질래, 너희들이나 뛰어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다 왔어요. 사실은 다 왔어요. 근데 끝이 안 보이잖아요. 어디가 끝인지 모르니까 저 언덕 하나만 딱 넘으면 피니시인데 그걸 모르니까 언덕 하나 남겨놓고 나 더 이상 못하겠어, 할 만큼 했어. 만약에 이 뒤에 다 종점에 왔다고 알기만 알면은 어떻게라도 갔을 텐데 모르니까 나 이제 믿음이고 뭐고 난 여기서 그만할래. 얼마나 아까워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 인생도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손해보는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인생의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필요해요. 손해보지 않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과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히 오늘 말씀이 그것을 더 부연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들은요, 사실은 처음부터 알았어요. 요단강 건너는 방법을 알았어요. 구체적으로는 몰랐지만 중요한 건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거든요. 다. 광야에서 다. 네. 그러니까 요단강이 뭐가 문제겠어요.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요단강이든 낙동강이든 한강이든 압록강이든 두만강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와라. 두만강도 오고 압록강도 와라.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하고 다 건너왔는데 이건 못 건너겠어요? 요단강 앞에 딱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요. 건너게 해주시는 주체와 늘 함께 했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것만. 우리는 이렇게 건넜지만 그럼 우리 후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건널 것이냐? 우리 자식들에게도 요단강이 다가올 테고 홍해가 다가올 텐데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건너야 될 것이냐? 이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두가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각 지파에서 돌 하나씩을 취해가지고 기념하여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유는요, 6절과 7절이에요. 오늘 말씀 6절과 7절 보시면은 표징이 된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의 자손들이 이 돌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돌탑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묻게 하라는 거예요. 묻게 하고 그때 설명해 줘. 그때 설명해 줘.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 앞에서 물이 딱 끊어졌단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마른 땅을 건너갔다. 그래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그래서 세워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 돌 하나 그게 무엇인데? 그게 무엇인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 머리를 싹 스치는 영상이 있었어요. 영상이. 근데 아무래도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일부 예배 때는 못 보여드렸는데 좀 이부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은 좀 생일이니까 이해해 주시겠다 싶어서 제가 큰 마음을 먹고 좀 길더라도 준비를 했습니다. 뭐 일부 예배 성도님들은 다음 주에 보여드리면 되잖아요. 돌 하나가 무엇이간데? 돌 하나가 무엇이간데? 성도님들, 이 시간 인생이라는 애니메이션인데요. 길지 않습니다. 함께 특히 우리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잠깐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뭐 영상에 대한 나눔은 다음에 또 이렇게 소그룹의 시간 있을 때 그때 또 하겠고요. 또 우리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짧은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고 뭐 여러 번 예배 드리는 거지만 이 순간의 기억이 특히 우리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린이부 아이들에게 박혔으면 좋겠어요. 그때 봤던 영상, 그 인생을 통해서 결국 그 어렵게까지 올라갔는데 결국은 돌멩이 하나 맞추고 또 내려가는 그런 인생의 희노애락이 담겨져 있는 영상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날마다 보이지 않는 앞길을 걸어가는 인생이에요. 그런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담겨져 있던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지 않으면, 기념되지 않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당당하게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은요, 예배 한번 나오기가 힘들어요. 은혜 없으면은 매일 주일 성수하기 어렵죠. 수요 예배 더 어렵죠. 새벽 예배 더 어려울 거예요. 물론 쉬운 분들도 계십니다만 뭐가 다를까요? 예배가 쉬운 분들은, 예배가 또 어려운 분들은 뭐가 다른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기억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남아서 넘쳐나고 역사하고 있으면은, 충만하다면 부름받아 나선 임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런 생각으로 살아갈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인생에 걸어오신 그 길목에 성도님들이 쌓아가신 은혜의 돌멩이들이 있으십니까? 그거 볼 때마다 맞아, 눈물이 또 쭉 흘리고, 그거 볼 때마다 맞아,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있으세요. 고난의 흔적이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길갈이라는 곳에 쌓아진 돌무더기에 불과하겠지만, 그러나 저게 도대체 뭡니까? 물어봤을 때 그 믿음의 흔적,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내 인생의 격점이 있냐는 거예요. 체험이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이겨낸 인생의 수술의 경험이, 흔적이 있으세요? 삶의 고통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갔던 삶의 흔적이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무거운 고난의 돌을 들고 말이죠, 10km든 20km든 1년이든 10년이든 걸어왔던 성도님들의 삶의 역사가 있냐는 거예요. 그 증거를 내 자녀들에게, 내 후진들에게 보여줄 수 있으세요? 사도 바울도 흔적이 있었어요. 스티그마라고 하죠. 스티그마.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는 가졌노라. 나의 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서 감옥에서도 그 은혜와 기억을 전혀 잃어버리지 않고 거기서도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옥문이 열리네요. 그럼 그 은혜를 가지고 또 요단강을 건너가요. 그럼 요단강이 또 열리네요. 그 은혜를 가지고 또 두만강, 한강 다 건너가요. 성도님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패가잖아요. 뒤돌아가지도 않아요.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체험의 종교 아닙니까? 우리는 불평하죠. 하나님, 왜 내 인생에서 요단강은 끝나지가 않습니까? 건너갔는데 또 요단강이, 건너갔는데 또 요단강이 나오고. 성도님들, 물질의 요단강, 자녀의 요단강, 건강의 요단강, 사람의 요단강. 성도님들, 앞으로 성도님들의 인생의 요단강을 만나기 전에 꼭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은행 잔고를 먼저 살펴보시기 전에, 유력자에게 전화하기 전에 성도님들 꼭 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한가.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주님과 함께 과거 이겨냈던,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냈던 지난 날들의 기억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남아있는가, 이걸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가가지고 맨땅에 헤딩하지 마시고 그 기억과 추억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덤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왜 계속 새벽 예배 나오고, 주일 예배 나오고, 오후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또 집에서 큐티도 하고 말씀도 읽고 필사도 하고, 왜 그래요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는 우리의 몸부림이에요, 성도님들. 잊어버리면 다 끝난 거니까 하나님 잊지 않게 해주소서.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게 주셨던 은혜를 다시 곱씹고 기억이 사라지면 흔들립니다. 기억이 사라지면 흔들려요. 은혜가 잊혀지면 우리는 반드시 흔들립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던 그 기억이 사라지면 이들은 가나안에서도 잘 살 수가 없어요. 홍해를 아무리 어떻게 건너더라도 성도님들, 발 하나 부러뜨리지 않냐고 40년 광야를 살았고 옷 하나 헤어지지 않고 40년을 광야에서 살게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야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농사를 지으면서 한 번도 농사 지어보지 않았는데 40년 동안 그래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시대 이 시간 우리가 바라보는 12개의 돌멩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이 시대에 우리의 12개의 돌멩이는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이끌고 메고 다 해결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를 볼 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뭐 짝대기 2개 세워놨다, 아 교회구나 하겠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은혜가 철철철철 넘쳐나고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과거 나를 일으켜 주셨던 주님의 은혜가 뜨겁게 샘솟아서 지금 다시 내가 일어나리라. 그 은혜를 기억하여 지금 내가 이 인생의 요단강을 또 건너가리라 작심하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인생의 12가지의 돌은 무엇입니까? 기억하시고 나머지 인생 하나씩 또 믿음으로 쌓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